사랑하는 교우 여러분께 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아이고, 날이 얼마나 더운지 마치 겨울에서 바로 그냥 여름으로 넘어간 것 같은 그런 날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봄꽃은 우리 주변에 피어 있고 또 정말로 아름답고 화창한 봄날입니다. 오늘 이 봄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고 또 감격하시면서 오늘 이 주일을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 눈으로 오늘 이 주일 아침을 환하게 맞으시고 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한번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경배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요? 이 봄이 되고 그래서 제가 좀 경배 찬송을 뭘로 좀 이렇게 불러볼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그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또 이만한 찬송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찬송가 85장 우리 1절 찬송 한번 더 부르시면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갈까요? 찬송가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한 번 더 찬송할까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시는 교독문 15번입니다. 15번 성시 한번 같이 교독할까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함께 예배 찬송 불러볼까요? 오늘 예배 찬송은 찬송가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오늘 설교 말씀과 연관지어서 부르고 들으시면 더 좋을 텐데 먼저 우리가 이 찬송을 한번 불러보십시다. 도대체 어떤 설교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기대하면서 말이죠. 자, 1절과 3절 찬송 함께 불러볼까요?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의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의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총으로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화창하고 아름다운 봄을 주셨습니다. 아름다운 한국의 봄은 도처에 피어나는 꽃들과 또 불어오는 봄바람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키고 계심을, 하나님께서 만물을 생육하고 번성케 하심을 느끼게 하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귀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려 저희들 살아갑니다. 때때로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많은 이들이 피를 흘리기도 하고 또 소망을 바라면서 간절한 기도를 올리기도 하는 4월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4월은 특별히 이러저러한 역사적으로 사건들이 많았는데,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셔서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 힘 주심으로써 저희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복되다 여기시는 이 땅의 아름다운 질서를 위해서 우리가 그만큼 성장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우리들의 역사를 바라보고 또 계절의 순환을 바라보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의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지켜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정의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유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평화를 위하여 저희들 살아가는 자, 하나님께서 용기 주시는 대로 신앙인의 삶을 그대로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봄에 하나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현상들, 사회와 세계를 생각합니다. 아직도 많은 곳에서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않고 그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다치고 힘들어합니다. 자연 및 기후변화로 인하여서 고통받을 일들을 생각하면 또 올해는 우리에게 어떤 재앙이 기다리고 있을까도 염려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생각해 하시고 불안과 염려 가운데 낭망하고 잠 못 들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계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답고 복된 세계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보다도 적극적으로 생애 태도를 바꾸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앞장서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용기 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각의 마음에 또 생활 형편에 가족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이 다 다를 줄 압니다. 누군가는 눈물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누구는 기쁨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줄 압니다. 각각이 처한 처지는 다를지라도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주어지게 하시고 저희들의 영혼과 마음이 깨끗해지고 감사함으로 가득 차는 그런 순간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 감사드리옵고 날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구약 성경 창세기 50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야곱이 죽고 요셉과 그 형제들의 대화가 나오는데요. 15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50장 15절 말씀.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제가 상담 심리학을 공부할 때에 우리 교수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인데요. 어느 날 한 50대 중반쯤 되는 남자분이 상담을 하고 싶어 찾아왔대요. 근데 이분이 이제 우울 에피소드가 있는 겁니다. 이제 우울증이 심하게 오고, 그래서 이제 상담을 찾은 건데, 이제 물어본 거죠. 왜, 뭐가 요즘 불편하고 힘드냐? 이 50대 중반의 남자가 하는 이야기가 자기 인생이 너무 억울하다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너무 억울하다. 내가 어려서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특별히 관심을 갖거나 또 나를 이렇게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니었고 또 내 밑으로는 동생이 넷이나 있었다. 근데 부모님이 많이 도움을 주지 않아서 나는 12살 때부터 신문 배달도 하고 그러니까 고학하면서 자수성가했다 그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동생들도 키우고 또 나중에 뭐 시집장가도 보내고 또 자기도 지금은 이제 자그마한 사업체를 하나 일구었는데 어느 날 50대 중반쯤 되는 나이에 이렇게 돌아보니 자기 인생이 너무 억울하다는 걸 느꼈다는 겁니다. 나는 왜 좋은 부모도 만나지도 못하고 또 좋은 환경을 만나지 못해서 내가 그렇게 젊을 때 너무 그렇게 아등바등 살았다 이거야. 너무 내 에너지를 다 쏟고 살았는데 지금 50대 중반에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뭐 나하고 비슷한 연배인데도 나처럼 고생한 사람들은 없더라. 지금 뭐 조그마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기는 하니까 남들이 볼 때는 그만하면 성공한 인생이라 이렇게 평을 받는데도 자기 인생이 너무 억울하고 자기가 너무 그냥 힘만 쓰고 애쓰고 살아온 것 같아서 이제 갑자기 그런 분노도 생기고 그런 우울감이 밀려오더라. 그래서 어느 날은 이제 삶의 의욕도 잃고 별로 이렇게 잠을 자도 늘 불면에 시달리고 간혹 잠이 들어도 이제 나쁜 꿈을 꾸고 그리고 어찌됐건 마음에 이렇게 우라가 치밀어 올라서 내가 견딜 수가 없다. 밥을 먹어도 맛도 없고 누구를 만나도 즐거운지 모르겠고 자꾸 혼자만 있고 싶고 피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온 거예요. 근데 우리 상담하는 선생님이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더니 뭐라고 답변을 하셨느냐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게 다 당신 운이지요. 그게 당신 운이지요. 위로와 또 뭔가 이렇게 공감과 그 다음에 또 다른 해답을 기대하고 왔던 이 내담자가 이 환자가 이제 갑자기 벌컥 화를 내더라는 거죠. 그 네 복이다 이 말 아닙니까? 네 운이다. 야, 아니 내가 지금 내 운이 그거밖에 안 돼서 나는 왜 하필 그런 조건에서 태어났을까 때문에 억울해 죽겠는데 오히려 상담자가 와서는 불난지 부채질하듯이 그 네 운인데 어떡할 거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벌컥 화를 냈지만 이제 차분히 그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자, 어떤 부모에게 태어나고 어떤 집안에 태어나고 어떤 장소에 태어나고 남자니 여자니 성별로 태어나고 또 뭐 형제들 가운데 장남으로 태어나고 장녀로 태어나고 막내로 태어나고 이거는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이건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심리학 용어로 말하면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바꿀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뭔가 바꾸려고 하거나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억울한 감정을 가지면 결국은 그 화가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될까? 내 복은 왜 이거밖에 안 될까? 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래 내가 부모를 바꿀 수도 선택할 수도 없고 내 성별을 바꿀 수도 없고 또 내가 어디에 태어나고 몇 제로 태어나고 바꿀 수 없는 건데 그걸 가지고 원망과 분노의 마음을 가져보아야 내가 유익할 게 없구나. 그걸 이제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이 들으실 때는 아유 그런 걸 누가 몰라요 다 내 복이죠 라고 하지만은
막상 그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올라올 때는 내 복이다기보다는 꼭 내 인생이 저주받은 것 같고 내가 뭔가 좀 무거운 것에 눌려 있는 것 같고 나는 왜 하필 그런 운명을 타고났을까 원망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다 네 복인데 어쩔 거냐. 네가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되 바꿀 수 있는 것들을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치료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저도 그 이야기를 문득 들으면서 왜 우리 중국의 고사 여러분 있잖아요. 세옹지마라고 아시잖아요. 세라는 게 변방세자니까 변방에 사는 한 노인의 말 이야기다 그 말입니다. 어느 날 그 아들이 말 타고 놀러 나갔다가 말 한 마리를 데리고 들어왔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아이고야 그 말을 한 마리를 또 데려왔으니 얼마나 복이냐. 이 노인은 아이고 그게 복일지 화일지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이 아들이 그 말을 길들인다고 타고 다니다가 또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아유 이런 몹쓸 일이 있나 어찌 그런 일이 있는가. 또 이 노인의 대답은 그게 좋을지 나쁠지 어찌 알아요. 얼마 전에 전쟁이 나서 마을의 청년들은 다 끌려나가는데 얘는 다리가 부러졌기 때문에 못 나갔잖아요. 그래서 생명을 부지하고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결국 그 고사의 이야기는 인생이라고 하는 건 알 수 없고 우리 앞에 펼쳐지는 일들이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줄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여러분? 오늘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가?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숙제는 우리들의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까 합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고 또 내 삶은 어떻게 펼쳐지고 나의 10년 후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누구나 다 궁금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시지 않는 능력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앞날을 내다보는 거예요. 앞날에 네가 뭐가 될 거고 내가 예측을 이렇게 하면 그대로 될 것인가? 하나님은 이런 능력을 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없는 능력에 대해서 우리는 이 능력을 가져보려고 했습니다. 내가 없으니까 남에게 한번 가서 빌어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점도 지기도 하고 다 불안하니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인생의 미래를 알고 싶은데 모르니까 그러니까 남의 도움 용하다는 사람 찾아가기도 하고 그렇죠. 이게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안 주셨는데 어떻게 그 능력을 누구를 빌어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부모를 못 바꾸듯이 내 어떤 그 태어난 환경을 못 바꾸듯이 그런 앞날을 내다보는 능력은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으니까 그걸 얻으려고도 하실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구하려고도 하실 것도 아니고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알 수 없는 인생 가운데 딱 하나 확실한 게 있어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내일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 오늘 성경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한번 보고자 합니다. 오늘 주인공은 요셉입니다. 요셉 누구나 다 좋아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때때로는 마치 성경을 위인전처럼 읽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인물들을 마치 내 인생의 모델로 삼고 성공 모델로 삼고 나도 이런 인생을 좀 살아봐야 되겠다. 혹은 내 자녀들이 이런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내 기도해야지. 이런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제일 많이 떠오르는 인물이 바로 요셉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요셉의 인생이 드라마틱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 나도 혹은 내 자녀도 그러니까 뭔가 우여곡절을 겪지만 결국 크게 성공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고 온 그 자기 식구들을 다 살린 이야기니까. 그리고 이 성경을 읽어보면 요셉이 별로 흠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볼 때 우리가 인생의 롤 모델로 삼기가 좋은 거죠. 그러니까 요셉의 이야기를 누구나 좋아하고 또 자녀들에게 들려주기도 좋아합니다.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위인전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어떤 인생의 모델을 찾으라는 것도 아니고 성경이 오직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을 찾아오셨고 어떻게 우리와 더불어 활동하시는가요. 하나님이 어떤 계획, 구원계획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계획을 이렇게 가지고 계셔서 이렇게 그 계획을 실천하셨다. 우리에게 이걸 보여주시면서 앞으로 여러분의 삶에, 앞으로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들의 어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다시 회복된 삶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라. 이게 이 성경의 가르침이거든요. 성경은 그런 시선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 안에서 무슨 돈 버는 비결을 찾는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복이라고 하면 되게 육신과 연관되어 있으니까요. 물질의 복이니 건강의 복이니 장수의 복이니 아니면 후손 번창의 복이니 이런 것들을 찾으시려고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왜?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가. 그래서 포커스를 거기에다 여러분 맞춰야지요. 왜?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으니까. 오늘 이 요셉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이야기는요. 우리가 에덴 동산, 인간의 창조,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선택받은 이야기 쭉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되지만 창세기의 이야기의 흐름은 뭐냐면 결국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애굽 땅으로 이주하게 됐는가예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 이야기를 보면 왜 애굽 땅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서 나오게 됐는가? 그러니까 출애굽은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는 애굽 땅에 들어가는 이야기고 출애굽은 애굽 땅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럼 애굽 땅에서 나오는 것이 주 목적이냐? 아니죠. 나오는 데는 뭔가 소망이 있으니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출애굽기는 뭐냐면 이제 나중에 출애굽기, 신명기, 레위기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여호수아까지. 결국 그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출애굽이니까 꼭 나오는 것 같지만 나와서 어쩔 거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야기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창세기는 애굽으로 들어가는 이야기고, 출애굽 이후로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이후 이야기는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의 핵심도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내려가서 살게 됐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초반에 나온 것처럼 그 애굽 땅에 살면서 어떤 고초를 겪고 결국 그 애굽 땅을 탈출해서 어디를 향해 가느냐 그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보면 마지막 장에 이 요셉의 이야기, 창세기 요셉의 이야기에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됐는가가 기록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 중에 이제 핵심 인물이 요셉입니다. 그래서 요셉 이야기를 보면 창세기 37장부터 창세기 50장까지 나와요. 이게 제일 길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걸 볼 때 요셉이 정말로 중요한 인물이구나. 중요한 인물인 건 틀림없지만 그러나 그러면 성경은 요셉의 일대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이 뭐 존중할 사람이고 우리가 신앙의 인물로 받들 사람이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단지 요셉과 더불어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자. 왜냐? 요셉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불러들인 가장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야곱의 12아들 가운데도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가 잘 알듯이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입니다. 야곱은 또 뭐 거슬러 올라가면 이삭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그에게는 쌍둥이 형이 있었죠. 에서라고. 그러니까 원래 이제 가족의 축복은 에서한테 가게 돼 있는데 그거를 야곱과 그 어머니가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가로채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쫓겨 다닙니다. 그러니까 형님의 재산을 가로챈 죄로 이제 그 집에서 살지 못하고 형님이 두려워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들어가서 산단 말이에요. 이게 야곱의 일대기입니다. 야곱의 인생을 이렇게 보면 굉장히 꾀가 많은 사람이에요. 사업까지 기질이 있는 사람이죠. 돈을 어떻게 하면 벌 수 있는가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게 야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는 야곱이 누군가를 속이고 또 곤모술수를 부리는 걸 보면 이게 야곱이란 인물 이게 참 가까이 하기 힘든 인물인데 이렇게 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야곱이 지혜롭고 재치있게 자기의 어떤 그 불리한 조건들을 넘어서는 걸 보면 그리고 자기 재산들을 막 불려나가고 사업적 수단을 발휘하는 걸 보면 은근히 우리가 야곱을 동경한단 말이야. 그 야곱처럼 저렇게 세상사에 빠삭하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세상을 잘 모르고 산다. 뭐 이런 느낌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을 뭐 이렇게 미워하면서도 또 동경한다고나 할까? 야곱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면서도 그러나 야곱 같은 인간이라면 한번 옆에 두고 싶은. 그러니까 야곱은 굉장히 살아있는 캐릭터예요.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야곱의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다가 이제 그 라반의 집에서 이제 친척을 만나잖아요. 여자 친척을 만납니다. 레아와 라헬이죠.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근데 뭐 그때 당시 풍습은 언니 먼저 보내고 또 레아가 뭐 눈이 좀 이렇게 시력이 안 좋았다니까 아마 이제 학자들은 좀 이렇게 사팔 눈이거나 아니면 뭐 정말 안력이 안 좋아서 매일 이렇게 찌푸리고 다니는.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사람들을 잘 알아보지 못하고 사람들도 늘 이렇게 찌푸리고 다니는 레아를 보면 뭐 아름답고 예쁘다 이런 표현 안 나왔겠죠. 근데 성경을 보면 라헬은 또 굉장히 예뻤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영웅호골은 다 미인에게 끌린다고. 아마 야곱도 라헬에게 끌렸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라헬을 이제 아내로 취하려고 했다가 외삼촌 라반의 꾀임에 넘어가서 레아를 먼저 아내로 취하고 또 한 일주일 정도 기다렸다가 다시 라헬을 취하고. 근데 지금 우리 눈으로 보면 어떻게 자매가 한 남자의 아내가 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고대 근동에서 이것은
그때 당시 누구나 다 용인되어지는 풍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하늘에서 뚝 떨어진 말씀으로 읽지 마시고요. 그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 시대의 눈으로 봐주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레아와 라헬의 이야기는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볼 때에 어이구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하실지 몰라서 제가 불어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 레아와 라헬 외에도 각각의 이 여종들을 취해요. 그러니까 야곱의 아내가 넷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는 아들을 이제 12를 낳았는데 이 12이 배가 다 다른 거죠. 어머니가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라헬을 사랑했잖아요. 이 라헬의 아들이 요셉과 벤자민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요셉, 막내 아들, 11번째 아들 요셉을 야곱은 무지무지하게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10명의 형들보다도 이 야곱의 편애가 너무 심했어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야곱도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의 가정인데 믿음의 가정에서 편애가 있으면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그거는 우리들의 생각이고요. 그때 당시에는 어차피 아버지의 재산은 누군가에게 물려가야 되고 또 그 아버지의 마음에 드는 아들들이 뭐 11아들이 있다면 누구인가 마음이 끌리는 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찌됐건 큰아들에게 몫이 다 돌아가는 건 맞지만 그러나 야곱은 특별히 요셉을 사랑했기 때문에 모든 형제들의 미움이 이제 요셉에게로 가는 겁니다. 더군다나 요셉이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의 소생이잖아요. 그럼 자기 어머니들은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야곱이 대놓고 요셉을 사랑했다는 것은 또 야곱은 라헬만 사랑했다고 하니까 야곱이 대놓고 라헬과 요셉을 끼고 돌면 다른 형제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야곱의 아들들 중에 하나라면 우리가 좀 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취급하는가? 어머니가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고 어머니가 겉돈다고 생각하면 아버지가 어머니를 찾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아들들의 입장에서는 좀 심사가 뒤틀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버지가 그걸 지혜롭게 하는 게 아니라 드러내놓고 그냥 요셉과 라헬을 이렇게 편애한다고 하면 그 아들들의 마음에 불만과 원망이 이렇게 가득하리란 것은 뭐 불보듯 뻔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야곱의 가정에 불행이 닥칩니다. 형들이 다 양치러 나갔을 때 이제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심부름을 보내는데 형들이 이 요셉을 가만두지 않잖아요. 결국 구덩이에 빠뜨립니다. 그리고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려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이제 성경의 나이, 요셉의 나이를 추측해 보면 한 17살쯤 됐을 겁니다. 물론 뭐 몸은 장성했지만 아직은 그래도 좀 여린, 아직은 성년이 되지 않는 그런 나이잖아요. 근데 자기 형들은 자기들보다 훨씬 더 크고 또 이미 성년이 다 됐고 근데 그 형님들이 때로 달려들여서 자기를 포박하고 구덩이에 넣어서 죽이겠다고 했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뭐 그 형제 중에 하나가 죽이지는 말고 팔아버리자.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도 안 죽였으니까 그 정도면 자비를 베푼 거 아닙니까? 천만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고대 세계에서 자기 집 가정을 떠나서 노예로 팔려간다는 것은 죽기보다 못한 삶을 산다는 것의 하나의 표징입니다. 생명은 붙어 있지만 자기 삶은 그걸로 끝나는 거죠. 더군다나 요셉은 야곱이라고 하는 족장이라는 그래도 거느린 가축이 많고 식구들이 많은 그 지역에서는 어찌됐건 큰 소리 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집의 막내 아들로 온갖 사랑과 총애를 받는 아들로 자랐으니 얼마나 자기는 기고만장하고 또 못 이룰 게 없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꿈을 해석하는 데서 나타나잖아요. 다 볏집들이 자기를 보고 절하더라고. 형님들 마음에 불을 지르잖아요. 그냥 형님들의 미움이 더한 거죠. 그러니까 왔을 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니 그냥 넣어버리자, 팔아버리자. 그러니까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보면은 그래도 살려줬으니까 자비를 베푼 거 아니냐? 천만에 그냥 죽이거나 노예로 팔거나 똑같은 거야. 어차피 요셉의 삶은 거기서 산산조각 났고요. 요셉의 삶은 다시는 회복을 못 되는 길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냥 살아있다고 산 목숨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형제들이 그냥 노예로 팔아버렸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제 요셉이 그 애굽으로 끌려가서 보디발의 집에도 있고 물론 노예도 사서 감옥에도 들어가지만 그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결국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잖아요. 이제 자기 힘을 길러 나간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는 결국 이제 다시 꿈의夢을 통해서 왕의 총애를 받고 그리고 다시 이제 화려하게 어떤 그 인생을 회복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드라마로 만들어도 이런 성공담은 없을 것이고 저와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읽을 때 어떤 심지어는 통쾌함마저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 요셉이 이렇게 인생의 극적인 반전을 이루었구나. 근데 더 큰 반전은 이제 이 다음에 일어납니다. 반전 중에 반전이 뭔가요? 바로 복수 아닙니까?
가장 인간의 마음을 통쾌하게 하는 것, 그게 복수입니다. 내가 당한 만큼 너에게 갚아주마. 너 나를 핍박했지. 내가 그것을 이제는 내가 힘을 얻어서 너에게 그대로 베풀어주마. 이런 것만큼 인간을 이렇게 뭐랄까 에너지 넘치게 만드는 건 없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 TV를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뭐 어떤 그 소설을 보거나 가장 우리의 마음을 통쾌하게 하는 것은 복수극입니다. 복수극. 현대 사회에서는 복수를 할 수가 없잖아요. 사적 복수가 금지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화일수록 그런 것들 사적으로 뭔가 내가 개인이 어떤 징벌자의 어떤 그 뭐랄까 힘을 가지고 누군가 악인을 처단하거나 막 법에게 맡기지 않고 내가 그냥 이렇게 힘을 가지고 슈퍼히어로가 나타나서 막 쓸어버리거나 이런데 우리는 통쾌함을 느끼는 겁니다. 왜? 우리 현실에서는 볼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복수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보는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합니다. 핍박을 받고 힘들었던 사람이 다시금 힘을 얻고 다시 회복해서 그걸 그대로 돌려주는 이야기. 저는 어려서 몬테크리스토 백작 뭐 이런 책을 아주 즐겁게 읽었는데요. 우리 말로 번역하면 일본말을 그대로 가져와서 몬테크리스토, 암구랑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몬테가 산이라는 뜻이잖아요. 몬테크리스토, 암구랑, 바위산의 왕. 거기에 보물이 숨겨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결국 복수하는 이야기거든요. 에드몽 dan테스라고 하는 주인공이. 그러니까 그런 거 읽으면 막 통쾌하단 말이야. 이거 멋지단 말이야. 얼마나 핍박을 받고 죽을 줄 알았는데 그 감옥에서 탈출하고 또 복수를 하니까 얼마나 짜릿한가. 그러니까 복수극이 굉장히 우리에게 쾌감을 줍니다. 근데 요셉의 이야기가 복수극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에게는 흥미진진한 거예요. 자, 7년 흉년, 7년 풍년, 7년 풍년, 7년 흉년. 이래서 결국은 요셉이 모든 땅을 사들입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이제 그 애굽 왕에게 그냥 모든 걸 바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7년 흉년이라는 것은 견딜 수가 없는 기간이거든요. 1년은 견디지만 2년, 3년이 될수록 더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있는 거 다 팔아서 그냥 우리를 살게만 해주세요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요셉이 행한 일을 보면 이집트 왕에게는 굉장히 그냥 부를 몰아다 준 겁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들의 땅들을 다 사거든요. 곡식하고 바꾼다 그 말이에요. 요셉은 미리 알았기 때문에 그 곡식을 다 저장해 놨잖아요. 그러면서 이 곡식을 주고 팔면서 그 땅들을 다 이렇게 이 애굽 왕의 소유로 만드는 거죠. 그럼 그게 결국은 그럼 뭐 결국은 왕을 어떤 제국의 왕을 애굽의 왕을 부자로 만든 거 아닙니까? 딴 사람들 땅을 다 뺏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요셉이 한 일이 좋은 일인 줄 알았더니 이제 보니까 별로 좋은 일은 아니군요.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요셉이 이렇게 행한 일들을 보면 그 땅을 다시 다 애굽 왕에게 돌리고 이제 그 땅을 일종의 소작을 줍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걷는 새 그걸 파격적으로 줄여줘요. 그러니까 결국은 농민들에게는 도움이 되는 그런 일들. 오늘은 사회 경제학을 이야기하려고 아니니까 그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애굽 이 땅으로 누가 오게 됩니까? 야곱의 그 형들이 오게 되는 거예요. 야곱의 이 아들들이 오게 되는 겁니다. 곡식을 구하려고. 그때 이제 요셉을 딱 만나잖아요. 요셉의 심사가 여러분 어땠겠습니까? 저 원수들이 드디어 내 눈앞에 왔구나. 이제 내가 저들을 노예로 만들까? 구덩이에 쳐넣을까? 아니면 그냥 본보기로 처단을 할까? 형님들이지만 배다른 형님들이었잖아요. 나를 그냥 죽게 내버려둔 오히려 죽음보다 더 못된 자리로 몰아낸 사람들이잖아요. 그냥 복수의 심령을 갖는다면 가질 수 있죠. 그리고 그 요셉의 나이가 17에서 한 30까지 그 인생의 황금기를 가장 즐거울 때를 감옥에서 노예로 그냥 보낸 거 아닙니까? 요셉이 생각할 때는 너무 분통 터질 수 있죠. 근데 요셉은 그것을 원수로 갚지 않습니다. 그것을 분노로 풀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보면 이게 요셉이 신앙인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근데 과연 그 요셉의 신앙의 원동력은 뭐였을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마지막 보세요. 우리가 쭉 읽었지만은 20절에 보면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형님들은 나쁜 의도를 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냐면 당신들의 악마저도 선으로 바꾸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실 게 없어요. 왜? 내가 이제까지 내 인생을 걷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앞에 펼쳐진 정말로 견디기 힘든 고통을 여러분의 악을 통해서 그게 드러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고통을 다 선으로 바꾸셨다 그 말. 여러분의 의도가 뭐였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을 책임져 주고 계셨다 그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 내 좋은 부모 못 만났어요. 그래서 난 죽도록 고생만 했어요. 라고 하는 그 분.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원망과 어떤 그 분노를 키우고 있던 분. 그분에게 상담자는 그게 다 당신 운이지 그거 어떡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말을 툭 던짐으로써 그가 그렇구나. 내가 바꿀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매여 있었구나. 이걸 깨닫게 하니까 마음이 풀어지잖아요. 오늘 저는 우리 모두가 다 그 인생은 알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알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니까 다 불안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도 불안이 있고 아마 여러분에게도 불안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미래를 보지 못하니까 다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가 있죠. 근데 오늘 이 요셉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악마저도 손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요셉만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니지요. 우리도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고백하며 살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걸 깨닫는 겁니다. 요셉이나 나나 뭐가 다르냔 말이야. 다를 거 없어요. 요셉이나 여러분이나 뭐가 다르냐? 안 다릅니다.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인간은 뭐 어떤 사람을 보고 뭘 보고 이렇게 차등을 할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요셉과 같이 똑같이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셉의 인생을 붙드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안 붙들고 계실까? 천만에 붙들고 계셔요. 요셉의 인생에 일어났던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일어난 악이나 불리한 조건들을 그럼 선으로 바꾸시지는 않을까? 당연히 바꾸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용기를 얻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 없는 인생 때문에 늘 불안하고 염려합니다. 또 때로는 지금 내게 일어난 이 엄청난 고통을 내가 이기지 못해서 이걸 도대체 내가 어떻게 헤쳐나갈까? 우리는 다 근심하고 염려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근심과 염려를 누가 알고 계시고 또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하나님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악을 불리한 조건들을 선으로 이끌어 나가실 계획을 갖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오늘 여기에서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낭망하거나 놓아버리거나 남에게 원망하거나 내 인생을 탓하거나 그게 아니고 그래 지금은 내가 죽도록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선하게 만드실 거야. 왜? 요셉의 인생을 보면 그러하니까. 여러분 요셉이 아까 제가 나이를 말씀드렸잖아요. 17, 30 얼마나 혈기왕성한 나이입니까? 그러면 분노와 원망이 많을 수 있죠. 형님들이 내 인생을 다 깡그리 부셔뜨리는 거잖아요. 내가 가만히 아버지 스라이만 있었으면 많은 재산 물려받고 그 사랑받고 살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삶을 다 파괴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형들도 자기들이 한 일이 얼마나 큰 일이라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니까 오늘 15절부터 우리가 동생들이 요셉이 마음이 변해서 우리를 죽이면 어떡하나 그 두려움이 오는 거니까 오늘 요셉을 찾아와서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낸 겁니다. 야 아버지가 말이야 죽기 전에 너 우리에게 원수 갚지 말라고 당부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는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돼. 복수하면 안 돼. 지금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울잖아요. 아직도 형님들은 내 마음을 모르나? 모르죠. 왜요? 잘못을 범한 사람은 자기 잘못 때문에 항상 죄책감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죄값에 대해서 어떻게 갚을지를 모르기 때문에 항상 불안하고 전전긍긍한 거예요. 뭔가 남에게 해코지를 하고 못된 짓을 했다? 그러면 어쩌습니까? 오히려 그 사람이 불안한 거예요. 우린 뭐라고 말합니까? 속담에도 맞은 놈은 발 뻗고 자는데 때린 놈은 그렇게 못 잔다고. 왜요? 언제 복수할지를 모르고 내가 언제 내 행위에 대해서 대갚음을 당할지 모르니까 불안한 겁니다, 여러분. 그게 인생이죠. 근데 오늘 이 야곱의 형제들을 보세요. 권력은 동생이 쥐고 있고 우리가 동생에게 한 나쁜 짓은 있고 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동생이 아버지 얼굴을 봐서 우리를 봐줄지 모르지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동생의 마음대로 하겠지. 그럼 우리 다 죽는단 말이에요. 말 한마디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니까 때로 몰려와서 없는 말 만들어내고 아버지가 그렇게 유언을 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 이제 이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무 자기 마음을 못 알아주니까 속상한 거죠. 형님들이 나를 아직까지 그렇게 보시다니. 아니에요, 형님들. 내 말을 들으세요. 나는 이미 감옥에서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또 이렇게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제가 마음속에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셨어요. 그게 결국은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손 안에 들어있는 거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신 행위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 속에 있는 것이지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악하고 나쁜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렇게 돌려놓으셨으니 나는 그 믿음 가운데 삽니다. 그냥 염려하지 마세요. 인간이 했다면 당연히 복수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고 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하셨다는 걸 내가 알고 있는데
뭘 내가 원망을 하고 두려워하겠습니까? 뭘 내가 형님들 탓을 하겠습니까? 형님들에게 복수를 하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왜 복을 이것밖에 못 받았을까? 나는 뭐 신앙적인 말은 아니지만 나는 왜 하늘의 운이 이것밖에 없을까?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때때로 부모를 원망하고 태어난 것을 원망하고 내 처지를 원망하고 그럴 수 있지만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들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불평불만을 토해내지 않아요.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뭘 알게 하시고 내게 어떤 신앙의 눈을 뜨게 하시게 하려고 이런 일이 있을까?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고 원통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악한 것을 선으로 바꿔주실 거야. 그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은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원망하기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되풀이된 말씀 아닙니까? 그냥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 말씀을 붙드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이 창세기 50장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애굽으로 데려올 수가 있었고 거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살아가게 된 겁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 속에 핵심 인물로 요셉이 등장하는데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것은 요셉의 인생에 개입하신 하나님을 보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다. 그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요셉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기쁨으로 혹은 이렇게 환한 웃음으로 바꿔주실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마음의 주로 모시면서 오늘 내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원망과 불평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힘있게 나가자. 이게 바로 오늘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비록 알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지만 모든 인생의 악까지도 선으로 바꾸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읽을 때에 용기가 나지 않으십니까? 그 용기를 가지고 이 좋은 봄날을 또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자비하신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또 요셉의 인생에 악을 손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섭리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들의 복된 인생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그 믿음 가운데 생의 용기를 얻고 기쁨과 감상 가운데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인생과 저들의 삶의 계획 위에 주님 사랑하시는 복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